할렐루야. 주일 오전 3부에 배우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예배에 앞서 기도로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늘과 땅에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주님이시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놀라운 기적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 작은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자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소원보다 더욱더 넘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가 계속해서 삶으로 이어지며 우리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까워지는 그런 영원한 삶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과 함께 걷기를 애쓰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처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주가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차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마셔서 악한 권세 모두 꿰뚫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 처음 다시 한번 갑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벅차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마셔서 악한 권세 모두 꿰뚫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고백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의 모든 능력과 소망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마다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연약한 집세를 품고 살아야 함에도 그렇게 살지 못하며 이생의 안목과 정욕의 의지에 대한 아버지의 부족함을 나아갑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고 심심성의 삶을 살았던 내 삶을 회개하고 나아가고 이 시간 거룩하고 정결하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 거룩하고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손수 빚으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셔서 한 주간 삶에서 지치고 수고한 심령들이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찢겨진 마음들을 싸매어 주시며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결한 은혜들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온 마음들이 주님의 것으로 위로부터 내려온 선한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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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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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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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축복 인사 나누시며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계절을 허락하시고 신선한 가을바람과 곡식이 익어가는 풍성한 자연의 변화를 통해 창조주의 신실하심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늘은 높아지고 땅은 결실을 맺는 이때 우리의 영혼도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말과 행동,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국률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제2기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중요한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조건이 아닌 주님의 뜻과 섭리가 분명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세우실 종을 통해 교회가 더욱 복음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며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 지역과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갈의 결실처럼 우리의 믿음도 성숙해지게 하시고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서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붙잡게 하시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게 하시고 각자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며 예배 후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도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여러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하늘의 울림과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처음 닐샘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은 닐샘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후 9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2시 목양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제2기 닐샘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오후 예배 특송은 2지역입니다. 다음 주는 5지역입니다. 공예배에 꼭 참석하시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이용 시 주차 요원의 안내를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한아름 자매의 결혼식이 9월 27일 토요일 오전 11시 테이크 호텔 3층 루미나스 홀에서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3층 교육관에서 안수 집사의 원례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본당에서 목자 교육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복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죄값을 치러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 안에서 항상 감사하고 이 은혜 안에서 부요하고 이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가정의 우환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어두운 악한 영이, 악한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물질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의 복으로 선한 일에 부요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성스럽게 드린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드려지지 못한 손길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광고에도 나왔는데 우리 늘샘교회가 제2기 담임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전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청빙위원들이 조직되어서 그동안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우리 제2기 담임 목사님 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2차 면접이 오늘로서 끝이 납니다. 1차 서류에서 우리 그동안 청빙위원들이 심사숙고하고 기도하면서 치밀하게 검토해서 1차 통과하신 귀한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 이제 2차 우리 과정을 검증하고 있는데 면접을 오늘 저녁에 이제 두 분 목사님 면접을 해서 이제 조만간 2차 통과자 3분을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3분은 우리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하게 해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 제2기 목사님 한 분을 모시는데 참여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이 이제 선정이 되면 3분이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우리 전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본인의 의견과 생각을 투표로서 결정을, 본인의 생각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 3분 설교를 다 듣고 이제 투표를 하겠지만, 투표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덕스럽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투표가 마지막 최종적인 결정은 아니거든요. 그냥 참고를 하되 우리 청빙위원들 최종적으로 한 분을 선정하는 것은 당회에서 선정을 해서, 그리고 공동의회, 마지막 공동의회에서 추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투표를 하는 것은 우리 전 성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한 과정이지 결정 과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투표를 두 번이나 합니까? 사실 이 첫 번째 투표는 공동의회 투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전 성도들이 마지막 3분 정도 남은 분들의 설교를 듣고 나는 이분들의 설교, 이분의 설교가 참 은혜가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청빙위원들과 장로님들이 참고를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고 투표를 하는 것이 최종적인 결정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당회에서 한 분을 선정을 해서 그리고 공동의회, 우리 우리 교회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를 해서 거기에서 추인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교를 듣고 투표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생각을 우리 청빙위원들과 당회에서 참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설교를 듣고 투표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 결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설교를 듣고 투표한 그 투표 결과를 중간에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덕스러운 것은 아니겠다. 물론 맨 마지막에 결정을 하고 한 번 결정하고 나서 투표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지 안 할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투표를 해서 우리 성도들의 투표 설교에 대한 어떤 견해를 우리 청빙위원들과 장로님들이 감안을 해서 그동안 서류를 검토하고 면접을 하고 한 모든 것들을 참고를 해서 모든 것을 종합해서 마지막 한 분을 이제 선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분을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 선정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우리 공동의회에서 추인을 하는 거예요. 공동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 분이 우리 늘샘교회 제2기 담임 목사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1차 통과하신 13분 목사님, 다 우리 늘샘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면 훌륭하시겠다. 저는 결정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저는 한마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빙위원들의 생각과 의견이 어떨지,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제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우리 공동의 의견을 모아서 마지막 3분을 선정하고 또 설교를 하게 하고 또 투표를 하게 해서 전 성도들의 생각과 의견을 참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청빙위원들과 의논을 하고 마지막 당회에서 한 분을 선정을 해서 공동의회에서 그분을 추인하고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투표를 하는 것은 공동의회가 아닙니다. 그냥 설교를 들은 분들의 자신의 어떤 그 생각과 이런 것들을 이제 투표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지 그것이 최종적인 결정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왜 투표를 2번 합니까? 오해를 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 투표는 설교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고 마지막 공동의회 투표가 최종적으로 이분은 우리 늘샘교회의 2기 담임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그런 투표입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2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그 그러나는 바로 나만의 나병이었습니다. 그 나병을 고치도록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로 안내하고 선지자를 소개하는 한 어린 소녀, 노예로 끌려온 여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 나가 있다.
그리고 그러나의 치명적인 인간의 불행, 그것은 세상에서 고치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치는 방법, 세상에 대단한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눈에 잘 띄지도 않는 보잘것없는 어린 소녀, 그 소녀가 이끄는, 인도하고 안내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되는 나아만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을 소개할 때 맨 마지막에 사족처럼 따라붙는, 그러나 이 뒤에 것만 없으면 나아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었겠습니까? 나아만을 보면은 그는 대단한 능력과 용기로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해낸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왕에게 특별한 총애를 받고 크고 높게 된 큰 용사라고 소개합니다. 여기까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나만에게 사족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그러나라는 단어를 별도로 번역하지 않고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원어에는 큰 용사이나 그러나 강조합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리 인간들은 나만과 같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떤 사람도 그러나가 없는 시대가 없고 없는 나라가 없고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러나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곳에 지나갈 때, 그 마지막 여리고를 지나가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여리고를 통과하는데 거기서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소경거지 바디메오, 그리고 한 사람은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든 면에서 비교되는 사람입니다. 바디메오는 소경거지,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입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 인간 가운데 가장 낮은 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가장 낮고 가난하고 천한 불행해 보이는 대표적인 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대단한 위치에서 부자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소경거지 바디메오도 그리고 삭개오도 그러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무슨 일이냐 물은데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그러나 얼마나 기고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맹인이었고 그리고 가난한 거지였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누가복음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 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 세리장이요 부자였지만 삭개오에게도 그러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 그는
육신의 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가 있었습니다. 그는 소경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그런 장애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는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슬프고 괴로운 장애는 보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아마 이 바디메오는 보지 못하는 그런 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보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뭐가 있고 해서 먹을 수만 있다면 그래도 좀 나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고 구걸해서 하루하루를 끼니를 해결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또 삭개오 인간이 보기에는 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 우리 오늘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갖고 싶어하는 성공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요 부자라 권력을 가졌고 많은 재물도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그런 아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삭개오에게도 그런 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삭개오에게도 그의 마음속에 공허함과 허전함이 있었고 마음이 편찮았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갈등과 죄책감이 있었고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눈이 곱지 않다는 것을 늘 의식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서 굽신굽신 인사를 하지만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그는 느꼈습니다. 앞에서는 인사를 하지만 뒤에서는 비웃고 손가락질 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겠어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높은 권력, 많은 물질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이 만족하거나 편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도 그런 아가 있었습니다. 이 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대표적인 이 둘, 바디메오 그리고 삭개오, 가장 인간으로 가장 낮고 천한 사람의 대표, 그리고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대표 삭개오. 이 두 사람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차화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차화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경거지 바디메오와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삭개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든 삭개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든 우리 인간에겐 그런 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와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 그러나를 해결하는 공통점, 이 바디메오와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그러나를 해결한 공통점은 모두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그러나를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되는 나아만에게 있는 그러나는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나아만에게 이 나병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부정했습니다. 나라를 구원했던 왕에게 특별한 총애를 받던 큰 용사이든 군대 장관이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
나만에게 있는 그러나 나병이었습니다. 나병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군대 장관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왕에게 총애를 받는 왕의 최측근이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망쳐놓았고 불행하게 한 그러나였습니다. 이 그러나는 모든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나병은 우리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병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병은 인생 전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무서운 독소,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나만에게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그런 성취, 이룸, 인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위, 권세, 그것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나 나병 앞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병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무서운 힘이 바로 나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이 있는 곳에 항상 슬픔과 고통이 따라다닙니다. 나병은 어떤 인간도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병은 인간의 신경을 마비시키는 그런 균이 있어서 통증을 못 느끼지만 인간의 육체의 모든 것을 허물어 가는 것이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나병은 사람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나아만,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나라를 구원한 자였습니다.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이런 대단한 사람, 성공한 사람도 나아만에게 나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병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죄 역시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나병은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절망적인 병이었습니다. 나아만, 그는 큰 용사였고 나라를 구원한 그런 자였고 왕의 최측근이었고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아마 인간으로서 자기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보다도 다 해봤을 거예요. 많이 애를 쓰고 시도를 해봤을 거예요. 못 고쳤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나병은 고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병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그런 날을 가지고 있는 나아만에게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잘것없는 자기 집에 있는 한 여종, 작은 소녀가 과거에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노예로 끌고 왔던 한 어린 소녀, 부엌에서 일하는 나만의 눈에 띄지도 않던 어린 소녀가 우리 주인이 우리나라 선지자 앞에만 서면 그러나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나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여주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주인의 말을 듣고 나아만이 선지자를 찾아갔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병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나만이 자기에게 사족처럼 따라다니는 자신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러나 나병, 그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 나병을 고치지 못했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이 나만은 눈에 띄지도 않는 작은 여종, 노예로 끌려온 작은 여종이 이 나만의 그러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만이 그 여종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나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아마 이 나만이 자신에게 있는 그러나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했을 거예요. 그 나라 왕도 걱정하고 있었으니까 왕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내가 다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왕도 걱정하고 있는 그런 그러나였습니다. 아마 대단한 그런 명의들, 대단한 사람들 다 찾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나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보잘것없는 작은 여종, 작은 소녀 하나가 이야기한 그 선지자를 만나서 이 그러나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대단한 사람이 이 인간의 그러나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장군의 그러나 이 나병을 고치도록 안내하고 이끌어준 사람은 보잘것없는 작은 여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늘생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가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작은 여종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작은 여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여종, 그동안 그렇게 고통스럽게 따라다니던 자기 주인의 그러나 이 나병, 말 한마디 우리나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그 나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여종이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종은 단지 소개만 했어요. 이야기만 했어요. 가고 안 가고는 나만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고치고 못 고치고는 선지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 여종은 단지 선지자를 소개만 한 거예요. 선지자 앞에만 가면, 선지자를 만나면 우리 주인의 나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할은 그거예요. 우리 역할은 작은 여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모든 인간들은 다 그러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나병과 같은 이런 그러나를 가지고 있는데, 죄를 가지고 있는데, 죄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우리도 이 작은 여종처럼 그냥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이 나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지긋지긋한 고통스러운 인간의 그러나의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도 작은 여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 참된 선지자, 완전하고 온전하신 선지자, 예수님. 예수님이 엘리사 선지자와 비교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죄 없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것도 가장 낮고 천한 말구 위에 태어나셔서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인간의 불행과 저주, 인간의 모든 그러나의 저주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저주의
죽음으로 인간의 모든 그러나를 다 치러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그러나도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것. 구약 성경에 소개되는 모든 치유의 사건, 치유의 능력의 기능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 참되고 완전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예표였고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마라 웅덩이, 쓴물 마시지 못해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나무 막대기를 마라 웅덩이에 던지는 순간 그 마라 웅덩이의 쓴물이 단물로 바꿔지고 변화되었습니다. 그 나무 막대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림자예요. 그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장대 높이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낫는 이런 신비한 기적, 그 장대 높이 달린 구리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표였고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무리바의 반석, 목이 말라 죽어갈 때 무리바의 반석, 생수를 나게 하는 그 반석, 예수님의 예표였고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내가 참 생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만을 치료한 요단강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속에 담겨라, 그러면 낫게 된다. 그 요단강, 예수님의 예표였고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해결되는, 어떤 사람이든 가지고 있는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했던 영화 배너, 그 배너에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사건들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배너라는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이 억울하게 죄수로 끌려가는 그 처참한 그 길에 목이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그때 호련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물을 줘서 그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게 하는 사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 전쟁에서, 바다의 전쟁에서 로마 총지휘관이 죽는 그런 상황에서 배너가 그를 살려줍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배너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에서 배너의 어머니, 배너의 누이 동생 나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중에 구원, 주인공이 고백합니다. 그분이 내 마음속에 복수심을 빼앗아갔다. 그분이 내 손에 칼을 빼앗아갔다. 인생을 바꿔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모든 인간들은 다 종류는 다르겠지만 다 인간 누구나 다 그러나가 다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그러나,
나병, 죄,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 인간의 죄는 우리 인간을 나병처럼 파괴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 나만의 그러나 나병,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 소녀가 이야기한 선지자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 선지자를 만나서 이 나병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늘생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그런 나가 있습니다. 다 그런 나의 나병이 있습니다. 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죄 문제는 나병처럼 인간이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나만, 그러나 이 나병, 우리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이 나병은 보잘것없는 소녀가 소개해준, 안내해준, 이야기해준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났을 때 그런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까운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보잘것없는 한 소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한 사람, 나만의 그런 나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나라 왕도, 이스라엘 왕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소녀는 나만의 그런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선지자를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예수님을 그냥 소개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돼. 예수님을 만나면 고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평생 동안 우리 작은 여종, 작은 소녀의 모습으로 우리 입술로 그러나를 해결해주는 선지자를 소개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한번 힘차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봉사들 이를 이겨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여종이 돼야 돼요. 예수님만 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고 안 가고는 본인에게 달려있어요. 고치고 못 고치고는 예수님께 달려있어요. 우리는 그냥 입술을 열어서 이 작은 여종처럼 선지자만 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자를 줘도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하고 땅끝에서 주님을 외모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신 날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오시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전을 떠나기 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사람 될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이렇게 작은 소녀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포로로 끌려온, 노예로 끌려온 작은 여종. 그러나 그는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자기 주인의 그 지긋지긋한 그런 나의 문제를, 라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도 다른 건 몰라도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할 수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의 그런 나의 문제가 해결된다. 만나봐라. 한번 가봐라.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작은 여정으로, 작은 소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단한 사람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다만 내 인생의 그런 나의 문제를 해결을 하게 했던 이 작은 소녀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참되고 영원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샘교회 모든 성도들 작은 소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대단한 자도 못 되고 대단한 일도 못하지만 그러나 이 작은 소녀처럼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 완전하고 온전하신 선지자이신 우리 예수님,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께 안내하는 자로 사는 자가 되어야지. 마음에 굳게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이 강산 위에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